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화평을 갈망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처소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사명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믿음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첫째,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은 세상의 환난 속에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은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기 환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꼼짝도 할 수 없는 좁은 곳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의 고통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당하는 재난일 수도 있고 또 삶 가운데 궁핍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거짓과 속임수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환난은 극심한 고난과 어마어마한 공경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인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외치다가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고레 뱃속에 갇힌 요나처럼 아주 좁은 곳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아주 좁은 곳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때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환난에 억압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확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죽을 지경에 놓였지만은 이전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는 지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게 속인다라는 것은 기만한다, 배반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만하고 배반하는 혀에서 제가 지금 죽을 지경이 오니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환난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시편 44편 22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환난은 하나님으로 인한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깨어나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어찌하여라고 단식하며 절규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당하는 환난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악인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과 기만은 인간관계를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 이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느 폭력을 당하게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마음까지 고통스럽습니다. 매로 맞고 손으로 맞는 것보다 말과 혀로 맞은 상처는 더욱 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언어 폭력은 살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인한 상처는 여간 치유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칼에 찔린 상처보다 말에 찔린 상처가 더 오래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굉장히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말에 대한 공격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진실한 말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짓된 말은 생명을 죽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거짓말로 인한 실망과 배신감은 치명적인 상처로 다가옵니다. 기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속이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는 너무나 곤혹스럽습니다. 혀로 남을 조롱하고 거짓을 말할 때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성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경계하고 단호히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대적하는 자들의 거짓말로 공경에 찬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저 악한 혀, 못된 혀, 너 속이는 혀를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4절은 다시 한번 이제 뜨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데 저 악한 혀를 어떻게 심판할 것입니까? 두 가지를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처한 시인이 속이는 혀에 안겨주고 싶은 것은 찌르는 화살과 뜨거운 숯불입니다. 날카로운 화살, 찌르는 화살, 로뎀나무 숯불인데, 이 로뎀나무는 사막과 광야의 콩과 관목인데 굉장히 화력이 좋습니다. 숯불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맡기라. 그러면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화살과 뜨거운 숯불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속이는 혀는 화살과 숯불 같은 징벌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물리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거짓 영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씀 앞에서 악인들의 위협은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세상 유혹과 마귀의 시험은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짓과 속임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혀가 악한 자들은 마음이 악한 자들이고 그 행실도 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말을 인하여 환난 당할수록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도 모든 악의 세력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사랑과 화평을 선택합시다. 우리는 미움과 다툼을 피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서 화평을 이루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불화하고 화평이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화목을 전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시인은 먼 바벨론 땅에서 함께 포로 생활하는 이방인들의 거짓과 속임수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툭하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는 포악감 속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메색은 철로 무기를 생산하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달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다메섹 유목민입니다. 그들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좋아하고 화평을 싫어하는 족속입니다. 무기 만들기를 좋아하고 호시탐탐 싸움을 걸어오는 족속인 것입니다. 마치 지난 70년 동안 조금 더 변하지 않는 북한의 독재 정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미움과 싸움에 맞춰 싸워 이길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일삼고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스럽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타락한 소돔 땅에 거하면서 그 심령이, 그 의인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속이는 말로, 거짓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화평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지금도 거짓과 무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에서 화평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길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7절 마지막 말씀을 읽었는데도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화평을, 샬롬을, 행복과 안전을 원하지만 내가 말하는데 그들은 나와 싸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당황스러운 현실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거부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둠의 영들은 악한 세력을 통해 모든 거짓과 속이는 혀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은 오늘도 그러나 밭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모든 문제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으로 무너진 이 세상에서 화평을 구하는 삶은 매우 고달픕니다. 코로나19 세상에서 십자가의 화평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오직 진리와 화평을 쫓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단함을 아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말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다가오는 마귀들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로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십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를 건져 주십니다. 주님이 여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다. 주님은 죄인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눈먼 자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교회에 새 힘을 안겨 주십니다. 주님은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저 어두운 세상과 싸우고 거짓과 미혹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진리와 화평을 쫓아서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평강의 주님을 힘써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보다 한숨이,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실망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해방이 있어도 거짓과 속이는 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성령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평안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